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2주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부흥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갑자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흥회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제가 들은 것만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대학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에 한창 신경 쓸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요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데 이 부흥회 기간하고 이 시험 기간 기말고사가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농담 반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녁 시간에 학원 보강이 잡혀 있고 자기도 나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게 물어봐요. 아빠, 저 시험 기간인데 당연히 부흥회 가야죠. 아빠, 저 시험 기간인데 당연히 부흥회 가야죠.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과 학원 그리고 부흥회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아이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다음 날이 바로 시험이니까 찬양 연습도 부담이 되고, 근데 제가 살펴봤는데 찬양 연습도 다 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얼른 학원에 가요. 그리고 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니까 아이의 그 공부하려는 그 마음, 또 내신이 중요한 걸 아니까 걱정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날 시험이 있었었는데 부흥회를 잘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부흥회 참석. 그리고 저도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시고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부흥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선택했는데 그 아이의 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십시오. 진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흥회 잘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시험 마치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시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잘 봤니?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수고했다. 애썼어. 맛있는 점심 먹고 이제 저녁에 보자. 근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기대했던 것보다 시험 잘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영빨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아빠 영빨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요. 시험 잘 봤어요. 저는 솔직히 시험 잘 보고 못 보고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다니는 이 시험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세상에 닥치는 시험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자녀가 예배와 공부에 있을 때 저는 예배를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 감사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낮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들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제 저도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오래 모셨던 목사님이고 스승님이시니까 어떤 게 조금 있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좀 이해되시죠? 그 교회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4년이 됐는데 이제 어르신 모시고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우리 교회 성도님도 느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한테 얘기한 거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우리 부흥회 같이 가자. 부흥회 같이 가자. 근데 결국 아직은 때가 이뤄서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믿지 않은 남편 식사도 차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요,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회 못 가게 할까봐 그렇게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설교자 목사님하고 조금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시작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잘 준비하고 있지? 그래서 예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교회 규모가 아직 좀 작으면 목사님께서 찬양팀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더 브릿지 찬양팀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윤 집사님하고 우리 서 집사님이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찬양팀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했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단하시고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은혜가 부흥의 가운데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특세와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 기도하며 얻은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도요 한 달 아니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있는 날이죠. 이 한 달 동안 총 3번의 주일 예배가 있는데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동안은 성탄 찬송도 부르고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탄절 때마다 요 얘기를 할 건데요. 제 딸이 유치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유치원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성탄절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빠, 이번 성탄절에 제게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카드, 선물, 장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반문했어요. 딸아,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지 네 생일이 아니잖아.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지 너 생일이 아니잖아. 네가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쳐야지 왜 네가 선물을 받으려고 해? 유치원생인 제 딸이 갸우뚱해요.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솔직히 딸에게 선물 사서 주는 거 아빠로서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유치원생인 제 딸에게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12월 25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도 하는데 성탄절은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절기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절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다. 그건 성경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그때 달력도 없고 누가 적어 놓지도 않아서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의 아버지 때는 전쟁 세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통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자기의 정확한 생일을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자기의 생일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날을 생일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생일 잔치를 해드렸거든요. 아무튼 12월 25일은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언젠지 몰라요. 근데 딱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이 날이 194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기독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그 날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을 세상에서 교회를 인정해 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빨간 날로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원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성탄절은 쉬어라. 그리고 너네 교회에 모여서 뭐 해라? 예배드려라라고 허락해 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나라에. 왜냐하면 성탄절 날에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여행 다니고 호텔에서 노는 휴일이 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하루의 빨간 날이 돼버린 것이 올해가 되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청 광장에는 성탄 트리가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 백화점에는 경쟁하듯이 성탄 장식과 연말 특수를 노리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서울 유명한 중심가의 백화점 저렇게 멋있게 장식해놨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렇게 또 해놓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렇게 멋있게, 저게 전체가 전광판이에요. 근데 저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성탄 장식을 해준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탄 장식, 우리의 성탄 장식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세상은 왜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저렇게 꾸미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도 멋있는 성탄 트리가 있는데 어떻게 성탄을 기념하고 이 성탄 장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은 아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멋진 장식, 어떤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결국 그것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은혜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엄마죠. 오늘 말씀 성경 26절에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후고,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요. 요셉의 청년과 요셉과 약혼을 하고 마리에게 말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러한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을 자라고 2번 이야기하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성경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내가 낳은 자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것은 마리아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보죠.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마리아가 가졌던 3가지의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질문에 천사는 먼저 답을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28절에도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30절 하반절에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풀릴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모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만 거룩한 이름이 있지 절대로 마리아는 성모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예뻐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설교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인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 날부터 배가 불러오는 걸 느껴요. 자신의 몸이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배가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일 남은 성탄을 준비하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36절에 성경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할 수 없었는데 가능했고, 마리아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하여 임신할 수 없었는데 그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며 천사가 떠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굳게 믿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0일 남은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시겠습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날입니다. 우리도 정성스럽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이런 엽서 이렇게 2개 메모지 같은 거 받으셨죠?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트리를 장식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요 나무가 소망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나눠드려 2개를 나눠드렸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을 저는 이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트리에 걸어서 장식할 거거든요.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적어주셔서 나가실 때 우리 필경대 위에 보면 이 투명 박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곳에 넣어주시면 담당자들이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3분 일찍 설교를 끝냈거든요. 지금 요거 다 피시고 지금 적으시는 겁니다. 저도 적을 거거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펴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께서 갖다 주실 건데요. 저는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겐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적어서 나가실 때 투명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지금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이 기록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성탄을 맞이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